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닭관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다른 애가들과 다른 부분은 모든 애가들이 22절까지의 분량인데 반해 본장은 66절까지 구성되고 있습니다. 본장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어제 살펴보았던 애가 2장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에 임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비탄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54절까지 소망의 회복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중보자적인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5절부터 66절까지 여호와의 기도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 간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 전체 가운데 중간 가장 한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여호와의 강력한 징벌을 당한 사항과 형편을 토로하면서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진술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은 15절과 5절에 사용되었던 고통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의 이미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를 쓰고 있죠. 단순히 정신적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관련하여서 적절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요구할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인지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의 이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항을 바꾸어 달라라고 호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지만 여전히 현실은 암울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를 직역하면 내 심령이 참으로 기억하고 내 속에서 낙심이 되오나입니다. 현재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좌절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고백과 대단히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 과정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더 크게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 더 큰 좌절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아두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시브로 돌아가다, 돌아오다, 슈브의 사역형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죠. 내가 내 낙심과 고통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통과 낙심 중에 함몰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자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경험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 긍휼,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인애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놓여있는 선민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에 기초하여 대우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그리고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결속시키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왕이 그 백성들을 돌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에 기초한 결속된 관계의 대상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선지자는 고통과 낙심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의 회복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성품과 실력에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있죠. 믿음과 신뢰와 견고함과 충실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으시고 안정되시고 또 확고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 새롭게 보게 되는 무궁한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크나큰 성실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백성들을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을 믿었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를 드리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고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여서 이 나라가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죄악의 포로가 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영혼들과 같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대를 향해서 끌려갈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쑥과 담즙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시고 또 이 소망을 증거하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자를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완성됨을 통하여서 이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또 목자의 이런 양떼를 이끌어갈 담임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셔서 완전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원들에게도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도와셔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서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의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사업과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